오늘 고린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였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는 사역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 주님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함을 주는 성도의 모습이 복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들 일꾼들 중에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일의 결과를 좋게 만들어 모든 이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주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일의 결과도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함과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좋은 종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 내가 스데바네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스데바나라는 것은 멜관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도에서 유일하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브로나도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가이고도 아가야 사람으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목회자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정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시골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농부의 아들이 그 허우적거리는 소년을 보고 뛰어들어가서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 감사해서 그 농부의 아들을 다시 찾아가서 보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농부의 아들은 청년이 되어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희망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의 아들은 나의 소원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부모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농부의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그 농부의 아들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졌던 소년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2차 대전 중에 폐렴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그 농부의 아들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 덕분에 또 한 번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윈스턴 처칠이 만난 플레밍, 또 플레밍이 만난 처칠 같은 이런 사람이 만나서 복된 관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자신이 만난 좋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바나 가족입니다. 그리고 브로나도와 아이고가 있고 이렇게 노예 신분의 사람들도 좋은 만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은 나와 너희의 원기를 돋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기를 회복시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파우라는 말입니다. 위로를 주고 세움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만 들어도 위로를 주는 사람, 또 그 누구에게도 소개했을 때도 좋은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원케 하는 일꾼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올바른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과 성도를 시원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라는 말의 언어의 뜻은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교인들에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감사는 그냥 오히려 배척하는 자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이런 것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고하는
동력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함께 협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무질서하고 파당과 자랑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도자를 존중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아직까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순종을 배워서 교회의 화합과 사역에 기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자들은 막중한 책임을 안고 수고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겸손히 수고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여름철 무디 위에 얼음 냉수처럼 종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잠언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책망하는 그 자를 미워하고 원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은 주인의 책망을 청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얼그러진 길로 가거나 그릇된 길을 갈 때에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징계의 매를 딸게 받는 것이 잘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때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이 고쳐지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을 하고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보살폈지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다윗도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주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평강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려면 누구의 명령에 주의해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주의 명령에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살 때에 평강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다가 평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련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지요. 왜 안 됩니까?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족한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6편 8절에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풍족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0편 13절에서 16절까지에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했습니다. 사는 길이 형통하고 거침이 없으려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면 을을 따라 생각하고 평안함이 있게 되고 안전한 인생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이후에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법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 진정한 평화에 관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육신에 잠시 평화롭게 사는 그게 평화인 줄 알고 추구하는 자가 많은데 그것은 잠깐은 평화롭게 해도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의 법인 복음에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진 이 복음의 진리가 내게는 열려져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된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참된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축복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흥케하는 일꾼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라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충성될 일꾼은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스데바네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를 만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물질적인 궁핍이나 또는 믿음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랑과 나눔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에 기쁜 일이고 또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조차 싫다는 사람도 있는 걸 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아가고 부족한 것을 꼬집어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덜쳐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온 교인에게 말해야 시원한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계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나면은 기쁨을 주는 사람은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나면은 경계가 되는 사람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착취형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생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슬슬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민폐를 끼치는 유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나은 상업형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또는 공생하는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인간관계입니다. 아주 계산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울리지만은 깊은 속내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간관계는 섬기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되 목숨까지 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도 받지 않아도 10개 주는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살면 손해일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면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해주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해주고 낮아지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관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 때문에 사람의 높여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차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김과 희생과 헌신과 죽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섬기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인간관계를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케 하는 일꾼은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에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했습니다. 여기서 섬기기로 이 말은 언어의 카이에이스 디아코나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나 또 집회 장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바나의 봉사는 지극히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섬김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높이는 이유는 단지 교회 개척을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가족 식구들은 나는 꼭 성공해야지 이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무조건 섬겨야지 이런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원래 의미가 섬기는데 중독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일 뿐 아니라 성도를 얼마나 잘 섬겼던지 섬기는 데 중독이 될 정도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만은 모든 사람을 섬겨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나는 섬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단단히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정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생각되는 일도 작정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일이다. 내가 이 길을 가겠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했습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의 가족이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교회 안에서 의시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스데바나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보다도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헌신을 했다 했습니다. 일평생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겠다고 작정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스데바나와 그 식구는 바로 섬기는 사역에 대한 분명한 비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하는 것을 잘 알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과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믿음이 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가치관이 분명할 때에 세상 많은 성도들을 시원케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섬김의 도로 실천을 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이에 우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그리고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는 일, 또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그 연보라는 일에 적극적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시원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시원하게 만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시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